의외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목수로서 근육질의 건강한 육체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힘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설령 예수님이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고 해도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근육이 빠졌을 것이고 결코 건강할 수 없는 몸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고 오병이어 사건이나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유추해 봤을 때 예수님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십자가를 지실 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드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 더욱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으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을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죠. 유월절 저녁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앞두고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것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섞인 땀이 흘렸습니다. 이를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가 예민해지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로 인해 예수님의 가시관과 채찍질의 고통이 극심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참 슬픈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졸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는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죠. 심지어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아예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침뱉음과 주먹질과 뺨을 맞으시고 나오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고 맙니다. 연속되는 배신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신 이후에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채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판결은 십자가 처형이 내려졌고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채찍질과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당시 채찍은 수십 가닥으로 끝에는 쇠구슬과 짐승의 뼈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질 한 번에 피멍과 살이 뜯겨 나가면서 근육과 뼈, 창자 일부가 노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병사들은 가시관이 고정되도록 예수님의 머리에 누르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은 약 50kg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수도 없이 넘어지시면서 겨우겨우 갈보리 언덕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벗겼습니다. 이때 피와 진물로 인해
옷에 붙어 있던 살이 또 한 번 상처를 입으며 극심한 고통을 일으켰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손목과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야 고정이 되기 때문이죠. 한 번쯤 휙 뒤돌다가 의자나 책상에 팔꿈치를 맞아 짜릿한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위의 신경을 척골신경이라고 하는데, 손목에 못을 박을 때의 고통은 척골신경을 벤치로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가늠도 안 되는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기는 6월절입니다. 지금 이맘때인데 중동의 4월은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30도 이상에서 심하면 40도까지 육박하는 아주 더운 날씨죠.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아실 겁니다. 그 더위와 갈증 속에서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분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과다출혈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는 질식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무게 때문에 아래로 늘어져 어깨는 탈골되고 폐는 압박되었습니다. 한번 숨을 쉬려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몸을 들어 올려 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십자가 이미지는 사포젤이 된 반듯한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거칠고 가시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죠. 그 상태로 올렸다 내렸다를 수도 없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로 물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속옷도 가려지지 않은 채 모든 신체가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학자들은 극심한 고통, 근육과 뼈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배설물도 흘러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 말살되어 수치와 조롱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아 돋아난 가시 엉겅퀴는 가시관으로 만들어져 예수님께 씌워졌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을 거슬러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도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예표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훨씬 이전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은 마리아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분이 유한한 피조물의 자궁에 갇혀 있었다는 것만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걸음마와 말과 예절을 배우셨습니다. 병도 앓으셨고 사람의 고충을 다 겪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평생을 십자가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중간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굳게 결심하셔야 됐을 정도로 십자가는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투 속에서 끝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그림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살점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 피가 줄줄 흐르는 예수님의 육체를 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십자가는 이토록 처절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고 그런 분이 얼마나 비참해지셨는지를 안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세는 매우 겸비해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삼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을 비난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사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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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곳에 내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내가 예수님께 모진 것들을 행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우리가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비유적인 단어도 아니고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매우 현실적인 단어이며 사형틀인 것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네, 그곳에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